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 산상설교를 한 내용은 마태복음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 3장에 걸쳐서 쭉 집약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위치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이제 거의 후반부 종결 부분에 다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이 마지막 부분쯤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제자들을 자기 앞으로 나오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이크 대고 큰 소리로 다 들어라 하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그 앞으로 쭉 나왔을 때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이 그런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물론 원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생명의 말씀으로 주어졌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국한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주의 계시의 말씀이 그렇게 주어진 것처럼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기이한 이적을 보고 나왔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실 주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주님의 제자들이 복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그 신앙의 도리와 제자됨의 도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의 도리,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7장 거의 후반부에 이제 와서 주님께서 이 설교한 내용들을 마태는 총정리하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점검이기도 하고 또한 마지막 부분에 있는 총정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제가 학교 다닐 때 보게 되면은 그 단원이 있고 과목이 있으면은 그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핵심을 파악하고 내용을 익히기 위해서 총정리 문제집이라고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길다랗게 생긴 그 참고서가 있습니다. 길다랗게 생긴 참고서인데 총정리 문제집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요약이 앞에서 배운 그 교과의 내용들이 쫙 설명되어 있고 문제들도 다 정리해서 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 총정리 문제집과 같이 주님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총정리를 한번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앞에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주님의 제자들에게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 이 3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법이 현재로 되었을 때는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구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찾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하라는 이 명령을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점층적으로 강조해 나가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7절, 8절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되어 있고 11절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부분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이것만 나옵니다. 구하는 자만 언급되어 있죠. 그러면 찾으라 했는데 찾는 자는 왜 언급이 안 됐을까요? 또 두드리라 했는데 두드리는 자는 왜 언급이 안 됐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구하는 자, 구하라는 이 명령은 찾고 두드리는 과정까지 나아가는 점층적인 그 지속적인 행위의 단계와 믿음을 나타내는 점층법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성부, 성자, 성령에서 한 위격, 성부만 언급하여도 성자와 성령이 소외되지 않듯이 이 구하라 라는 이 부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마지막 11절의 내용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라는 이 한 표현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성격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일이 찾는 일로 나타나고 찾는 것이 결국은 두드리는 일로 아주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행위로 실천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명령을 묶어서 보면은 너희는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주님의 가르침과 명령입니다. 구하다라는 이 말은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구하는 일인데 주님께서 이 총정리를 하신다 그랬죠. 총정리를 하고 우리에게 무언가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구하다라는 이 단어가 앞에서 다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에서도 쓰였고요. 6장 8절에서도 쓰였고 이 앞부분에서 구하고 찾고 하는 이 단어들이 다 사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쳐 왔지만 다시 한번 총정리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에 보게 되면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이 나올 때도 네게 구하는 자에게 바로 구하다라는 이 아이테오라는 단어가 그대로 쓰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6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고 그런 기도로 하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바로 구하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된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단원 정리, 총정리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확고히 도장을 찍어주고 믿음의 도리, 하나님 나라의 삶의 실체의 도리, 또 제자된 삶의 도리, 기도하는 원리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시 정리하고 말씀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너희는 누구인지 이 관계성을 다시 한번 정립하라 라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설교가 끝난 다음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죠. 권면하고 권징, 교회의 권징을 할 때 나온 말씀이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늘에 계신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이러한 확신이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도 같은 것이죠. 이제 찾으라, 찾다라는 이제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단어도 역시 산상수훈 앞에 나온 단어입니다. 이 찾다라는 것은 무언가 열심히 힘써서 노력해서 찾는 행위를 말해요. 힘써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행동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하다라는 것은 이제 영어 번역으로는 이제 ask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청하고 또 뭐 묻고 그렇게 하는 행위죠. 그런데 이 찾는 일은 굉장히 힘쓰고 애써서 행동을 동반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말로는 구하라 라고 번역되었는데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 찾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테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제테이테 해가지고 이제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말 번역에는 이제 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것을 한글의 번역에 좀 실수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구하는 일은 찾는 일과 다른 것이 아니고 찾는 일로 지극히 당연하게 연결되는 일이고 또 두드리는 일까지도 연결되는 그러한 점층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한글 번역 6장 33절이 오히려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 가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기서도 이제 구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바로 찾다라는 동사 제테어 찾는 장사와 같으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고 있는 계속해서 찾는 그러한 장사꾼과 같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행동을 동반하는 노력이에요. 애쓰고 힘쓰는 노력.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주님의 가르침이 마태복음 안에서 이렇게 통일성을 이루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 찾으라라는 이 행동을 동반하는 의미의 명령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도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했을 때 여기서는 찾는다라는 그 표현으로 정확하게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세 번째 명령, 두드리라. 두드리는 것은 역시 인내를 동반하면서 계속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행위죠. 찾는 행위가 발걸음을 옮겨서 열심히 찾아서 발품을 파는 행위라면 이 두드리라는 것은 발품을 찾아서 목적지에 도달했고 그 찾고자 하는 그 위치에 왔어요.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손으로 놓고 하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7절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했을 때 문이라는 단어는 사실 원문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 두드리라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안에서는 문과 함께 문을 두드리는 행위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드리는 것은 단순히 어떤 나무를 두드린다, 땅을 두드린다 그런 것이 아니라 문을 두드릴 때 사용하는 단어라 하는 것을 신약 성경 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지속적인 행위, 인내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주의 제자들을 죽이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죽였죠. 칼로 목을 베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뒀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도와서 베드로를 끌어내서 제자들이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집으로 안내합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제 오늘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문을 두드린다라는 그런 단어가 쓰입니다. 그 뒤로 사도행전 12장 1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지속적으로 계속 두드리는 거죠. 열릴 때까지.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도 사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주님을 믿으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하나님의 문을 계속 두드리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는 주님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제자인 우리의 자녀인 우리의 관계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가 얼만큼 신뢰할 수 있고 생명을 교류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관계인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의미를 누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1장의 문맥과 구조를 통하여서 오늘 마태복음 7장의 이 총정리의 문제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이유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신약성경 112페이지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주기도문이 나와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 6장에서 나오듯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10절부터 13절까지가 9절부터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가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이 있는데 한밤중에 친구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그 한 친구의 행위가 나오죠. 이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주기도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과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문제를 연결시켜주는 해석의 비유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 내용을 보게 되면 밤중에 어떤 친구가 자기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유할 곳을 찾은 것이죠. 근데 이 친구가 왔을 때 먹을 것을 줘야 되잖아요.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떡이 없습니다. 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행 중에
온 자기 친구를 먹이기 위하여서 또 다른 자기 마을 공동체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 행동이 여기서 나옵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그것을 거절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팔레스타인의 그 마을은 이 마을 공동체의 운명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만약에 이것을 거절하게 되면은 공동체 전체의 이미지에 손상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행 중에 누가 왔을 때, 어느 집에 왔을 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을 마을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도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집에 빵이 없으면, 떨어졌으면 당연히 근처 친구의 집에 가서 이 빵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원리가 이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벗됨을 인하여서는,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그 간청함이라는 단어는 아나이데이아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주 당당한 요구예요. 뻔뻔스러운 요구예요. 뻔뻔스러울 만큼 당당한 요구. 그것을 여기서 간청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간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 요구대로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간청함은 왜 뻔뻔스러울 정도로 정당하죠? 당당하게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밤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할 수가 있죠. 나의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일이고 우리의 명예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한 일이고 관계적으로 정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비유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문제도 역시 하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간청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즉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을 거절하시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한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 비유가 주기도문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 사이에 한 비유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 의미 해석의 키예요. 마태복음에서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의 이 차이점은 13절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성령으로 다시 해석 번역하고 있다 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누가복음에서는 이 포인트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는데 비유로 짚어주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성령이라는 구체적인 단어로 설명해 줌으로 인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9절과 10절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럴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9절과 10절 떡과 생선이 나오는데 떡과 생선은 어디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떡과 생선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때 어린아이가 군중 속에서 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죠. 떡과 생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5,000명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죠. 그때 나오는 이 떡, 즉 빵과 생선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일용할 양식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또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맥락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러한 것들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악으로부터 끌어내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산상설교 앞의 내용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총정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삶의 도리,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도리, 기도의 원리와 도리들 이러한 것들을 쭉 총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성령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좋은 것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이제 선한 것이에요. 선한 것.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랬죠. 악의 반대는 좋은이 악함의 반대는 좋은이 아니죠. 선한 것이죠. 원래 이 부분은 좋은 것은 선한 것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선한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악과 선이 지금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선한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은 번역을 이렇게 하고 나면은 누가복음에서 선한 것을 언급한 다음에 성령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어색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문제는 도대체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내용인가? 그것이 궁금하죠. 그것은 바로 5장 8복의 내용, 그 다음에 6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도리, 제자된 사람들의 도리, 그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정리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바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장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왜 성령을 구하는 일이 필요한 것인지. 5장 39절에 보게 되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누가
오른편 뺨을 치면은 왼편도 돌려댈 수 있는 이 믿음의 행위, 이 성숙한 행위,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제자로서의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스스로 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을 구하는 일이, 성령을 찾는 일이, 성령님의 문을 두드리는 일이 필요한 것이에요. 절실하게. 또 40절에 보게 되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이러한 삶이 그냥 나오지 않거든요. 우리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41절에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도 그렇죠.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내용과 또 오늘 본문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 내용이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행위의 정당함, 이 마땅함을, 그 간청하는 내용을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하여서 또 다른 친구 집에 가서 간청하는 그 비유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5장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48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6장 3절에 보게 되면, 6장으로 넘어가면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또 6장 6절에서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겉으로 드러내서 자랑하지 않는 것,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 또 금식할 때도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하지 않는 것, 이러한 기독신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선한 것을 구하는데 바로 성령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것이 주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도록, 주께서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이죠. (6장 19절에서 20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죠.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일을 구하는 것, 이것을 찾고 적극적으로 두드리는 것,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러한 사람, 온전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는, 이것이 성령을 구하지 않고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을 구하지 않고 가능하지 않은 것이에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것. 6장 25절의 내용도 역시 그렇습니다. 7장으로 넘어가 보죠. 7장, 지난주에 설교,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도록 하라는 것. 눈에 들보가 있는 중에
눈에 티 있는 자를 보면서 거만하게 비판하지 말고 옳은 것을 판단하고 구별하고 식별하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고 진주를 돼지들에게 던지지 않는 일, 그러한 판단을 하라 그랬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해요? 이러한 분별이 성령을 구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선한 것,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을 구하는 일이 아니고서는 주님께서 이제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모든 제자된 삶의 도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삶, 이러한 것들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다, 이렇게 말했죠. 오직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들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이 모든 천국 백성 제자된 삶의 도리가 다 묻어나 있어요. 성령의 열매 안에.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구하면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면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백성 제자들의 삶의 도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온전한 신앙 인격을 위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 세상적이면 안 되겠죠. 자기 욕망 채우는 거. 천국 백성의 온전한 삶을 구해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죠, 이게.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능하도록 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천국 백성다운 삶,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삶,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시고 총정리하시면서 너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선한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구하는 바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살아계신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 안에서 우리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문제들이 다 주어지고 받게 되고 찾아내게 되고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아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영, 선하고 거룩하신 그 성령을 늘 날마다 지속적으로 구하는 삶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주님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